저희 중고등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줌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지지난주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레인으로서 세상과 단절된 최전도사는 저는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날 말레이시아와 대표서 이렇게 빵 터치면 안 되는데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날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과의 축구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회를 그날 잡아버린 겁니다. 정말 아무 불평과 불만도 없이 기도회에 참석해주신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정말 세상에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통 기도회를 할 때 삶과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한 교사분이 나눔을 하시는데 그 집에 기거하시는 아드님이 이강인이 골을 넣었다! 네, 이강인이 골을 넣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핸드폰 스피커가 아주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축구를 하는데 기도회를 잡아버렸구나. 그래서 급하게 기도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별된 레인으로서 세상과 단절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만 집중하는 최원희 전도사는 축구를 하는지도 몰랐으나 이번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주와의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네,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반 경기는 재미가 없었죠? 근데 처음에 호주의 선제골이 먹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않았습니까? 황희찬이 크로스를 날렸지만 막혀버렸고, 이강인이 크로스 날려버렸지만 또 막혀버렸고, 한국 축구는 보통 이제 이 반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우리의 황희찬 슛을 하니까 이제 동점골이 되었고, 마지막 역시 누굽니까? 손흥민! 이 골을 넣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축구를 보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소에는 광복절이라고 태극기를 걸지도 않던 사람들이 축구만 하면 독립투사가 되어 나라를 죽어라 응원하고, 호주라고는 호주산 쇠고기밖에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호주는 사단의 권세요 마귀의 도구라, 하나님 저 원수 마귀의 호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사도 떴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서 골키퍼인 조현우 씨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유가 가득한 경기 와중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한 것이 사진이 찍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설교 때 제가 결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눈앞은 캄캄하고 앞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매번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오늘 기도에 응답 받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소망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어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깊은 밤중에 찾아온 한 명의 친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느닷없이 밤에 찾아와 자기 친구를 주기 위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집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으로, 즉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 핵심 키워드는 간청함에 있습니다. 이 간청함은 단순히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유치부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신종 알파 세대구나 하면서 뜨악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보통 예배를 끝나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아이들은 물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따라줍니다.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 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친구가 물컵을 물 줘! 물 줘!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내가 물 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양반이 이제 그냥 컴을 치면서 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처음 사역할 때는 주님, 내가 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하면서 이렇게 물을 따라줬는데, 요새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하면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간청함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뻔뻔하게 요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손님 대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인구 조사하러 온 조사원에게 성대하게 식사를 대접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으로 따지자면 이제 하루에 대신방이 잡혀서 5건의 신방이 있는데, 김지사님은 소갈비, 박장로님은 닭백숙, 최공사님은 삼겹살, 안청년은 추어탕, 진성도님은 어탕국수를 그 하루에 대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동 문화권에서는 손님 대접은 아주 중요했으며, 만약 잘 대접하지 못했다면 마을 전체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친구가 요구했던 내용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중동 지역은 낮에 매우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여행했으므로 친구가 밤에 찾아간 것이며,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는 뻔뻔하게 떡 3덩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해도 너무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계신 자식을 키워본 어머님들을 공감하시겠죠? 아기들이 재우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번 재우려고 하면 1시간은 힘 빼게 놀아줘야 되고, 여자애들이라면 1시간은 옆에서 제잘거리는 거 대답해야 되고, 간신히 눕혀놓고 새근새근 잠든 걸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사랑스러워 보이며, 이제 나도 금방 잠들라고 하지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요!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2시간 동안 간절히 해서 잠들었던 아기가 울어. 그리고 나가봤더니 배달기사가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착각해서 배를 잘못 눌렀대. 그럼 얼마나 화딱지 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어느 집에 가면 초인종 밑에다가 제발 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유는 아마 어머님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이제 조금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또 생각을 해봅시다. 5절에 보면 친구가 요구했던 것은 떡 3덩이입니다. 이 떡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인절미 3조각, 꿀떡 3조각, 아니면 이제 동네 빵집에서 파는 3개의 1,000원짜리 빵, 소보로빵, 탕콩크림빵, 크림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떡, 즉 빵의 크기가 어느 정도만하면 제 얼굴만 합니다. 엊그제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영상과 저번주에 설교했던 영상을 비교해보니까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베레모를 59를 썼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웃고 계신 거 보니까 공감하실 것 같은데 59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입니다. 부대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1명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큰 사람이 62 쓰시는 분은 1명밖에 없었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어깨가 넓기 때문에 머리가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머리가 큽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제 머리만한 빵을 3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혹시 맘모스빵이라고 파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이제 빵 안에 딸기잼 이렇게 있고 그 빵을 한밤중에 찾아와 3덩이를 요구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간청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든 기도하자. 무엇이든 기도하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한테는 얼토당토 안 되는 것도 구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께 대뜸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제발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만큼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날 너무 피곤해서 아버지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쉬면 안 될까요? 제발요 하면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아버지의 차이점은 아버지께는 이렇게 징징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것이든 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응답하거나 안 하시거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가게 앞에 주차된 차를 빼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장 차를 빼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어있던 차키가 사라진 거라. 가뜩이나 차키는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 잃어버린 트럭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아버지와 같이 온 가게를 쑥대밭이 되지록 뒤지어가면서 자동차 키를 찾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인도하시노다. 기도를 하면서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제 정장 구두 안에 있었습니다. 야, 참. 이런 사소한 것도 구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소한 것을 기도하기를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목소리를 내리깔고 하나님, 대한민국 조국 땅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경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처음 시작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워낙 우리가 사는 현실이 고단하고 어렵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기도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기도의 범위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주기도문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기도한다던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갓난아이가 부모님께 배고프다고 뭘 구할 때, 어머니, 나의 창조주이자 나의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어머니,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힘입을 살아갑니다. 오늘 분유는 3스푼에 섞으실 때는 칸타타 리듬으로 온도는 70도로 맞춰주시고 물은 160ml로 부탁해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는 하고 우는 것이 사실 전부이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어머님들은 공감을 하시겠죠. 어머님들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오 하면 졸린 거고, 에 하고 울면 이제 가슴이 답답한 거고, 얼 하고 울면 배가 아픈 것이라고 했던 그런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러머니의 넓디 넓은 그 육아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냥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도 그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들으신다고요. 또한 시편에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구하십시오. 뻔뻔하게 요구했던 친구처럼 우리 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소원을 내리말하더라도, 지치고 상한 심령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1, 2, 3, 4, 5, 6, 7번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저주를 끊어버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이제 찬양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금요 찬양 때 이 오른쪽 줄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 가득 차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DH 교회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학교 시절
같은 또래들과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본문의 간청하다의 의미는 뻔뻔히 요구하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가 아는 간절히 기도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게 참 인상이 깊은데요. 본문에 나온 친구가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요구했느냐 하면은 당장 떡을 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의 간절함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가 이제 제갈량을 캐스팅할 때 3번씩이나 찾아갔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저도 작년에 여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주보에는 최원희 전도사 휴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아직 아버지께서 장사를 시작하신 지 얼마가 되지 않은 터라 휴가를 가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으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 첫째 아들의 역마살이 꼈기에 그때 국토종주를 계획하며 자전거도 세둔 상황이었기에 몸은 근질근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과 같이 천홍성인 아버지께 탐대히 나아가 아버지 휴가를 주십시오. 간절히 아뢰었습니다마는 빠꾸당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간절히 아뢰었습니다마는 빠꾸당했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다가오던 전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발 휴가를 주십시오. 이틀만 쉬게 해주십시오. 빠꾸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간절한 염원이 아버지의 심정을 동하게 했었는지 이제 일을 한 화요일쯤에 아버지께 집에 갈 때 그래 놀아라 하고 놀게 하셔서 이틀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기도하시고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간절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권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간절하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길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란 이방인의 관습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상에 2시간 이상 고함을 치며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술적 기도라고 하죠. 그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언부언 기도를 한다면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해도 만약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길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도 마치 운동과도 같습니다. 기도도 자주 하고 계속 시간을 늘리다 보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5분 더 집중하기 어려웠던 기도가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보면 10분 기도, 20분 기도, 1시간 기도와 같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짧게는 5분에서 시작했다가 10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만 부작용이 있다면 이제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멜로디에선 이 기도가 곧 끝나겠구나라는 예측이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면 자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니 일상의 사소한 순간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버지의 가게와 오늘 하루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일을 하는 중간에도 퇴근하는 때도 짬짬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습니다. 매일 우리가 양치하고 밥을 먹는 일상의 루틴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수입의 11조를 내듯이 하루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첩첩산중이든 어디든 응답이 잘 된다 하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창 뜨거웠을 때 기도원 같은 데 자주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걸렸다든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는데 그때는 뜨겁다 했던 기도원, 청계산이라든지 하늘산이라든지 삼각산이라든지 오산이 최자실 기도원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의 처소를 찾게 됩니다.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지 말이죠.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경험상 신대원에서 매일 이제 기도의 굴을 들어가서 기도할 때와 집에서 잠시 짬을 내서 기도하는 것과 집중도 차이는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숨을 푹 쉬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인데 그냥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값진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받는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때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경책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에 정결하게 뜻을 다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치고 고단한 현실 가운데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님 어서 속히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